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없었고 골리앗과 싸울 칼과 방패도 없었지만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게도 이 세상에 좋은 조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조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내 신앙생활들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 뜨겁게 살고 힘있게 산 때가 사실은 이 세상에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을 때가 아닌 그것들이 부족할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갑옷보다는 다윗의 물매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더 공고하게 만드시기 위해,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어려운 코스로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게 있는 다윗의 물매가 비록 작은 은사 같지만 그것을 부지런히 갈고 닦고 연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나를 다윗처럼 귀하게 쓰실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모두 함께 교제를 되새겨보는 새로운 코너 교제 되새김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엘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교제 되새김입니다. 교제를 통해 나왔던 간증들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자 코너를 기획해 보았는데요. 교제 되새김 코너는 간증 요약과 인상 깊었던 간증 한 줄, 기도 부탁 내용 정리로 구성됩니다. 첫 출발은 9월에 있었던 모두의 간증들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영자매님, 장찬익 형제님의 간증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산월교구 장찬익 형제님의 간증 되새김입니다. 오른쪽 무릎에 화농성 관절염 2차례 수술을 받고 직장도 휴직을 하게 되시며 신앙의 침체기를 겪다가 산월교구 기도방에 어떤 자매님의 전도 기도 부탁을 보고 전도사님과의 교제를 했다는 장찬익 형제님. 이후 학예 수양회 때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큰 누나분이 먼저 구원받는 것을 시작으로 셋째 누나분, 막내 매형, 큰형님까지 구원받으셨다는데요.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저앉히셨구나 생각하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간증 한 줄은요. 이번 전도로 인해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의 삶과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신 것의 은혜가 너무 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큰누님 장맹자, 셋째 누님 장선희, 형님 장선익, 막내 매형이 순천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의 삶과 함께한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이어진 세 간증은 제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교회학교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입니다. 먼저 초등부 바울 7반 윤주원 자매님의 간증인데요. 오윤서 친구와 윤가연 친구를 전도한 내용에 대한 간증입니다. 오윤서 친구가 집회에 오기로 약속한 이후 관계가 틀어지며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의 영혼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교회 친구들, 즉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하여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윤가연 친구와는 주말마다 집에서 말씀을 듣기로 약속하였다고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윤주원 자매님의 간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의 영혼이다 라는 한 줄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오윤서 친구, 윤가연 친구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6학년 13살의 어린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어쩐지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고등부 정가은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이후에 구원을 받으신 자매님이신데요. 자신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후 학예 수양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급하게 구원을 받는 것보다 늦더라도 정확하게 구원받아야 한다는 엄마의 말씀에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듣기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해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믿는 것인지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매님께서 복음 말씀을 듣기 전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정말 살고 싶었던 마음, 복음 말씀을 듣기 전 시간이 날 때마다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던 마음과 두려움에 잠들지 못했던 밤까지, 그리고 드디어 복음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느꼈던 기쁨과 설렘에 대해서도 간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다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나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얼마나 구원이 간절했을지 그 간절함과 애달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해 같이 안타까워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중1 정가은 자매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이 구원의 은혜 앞으로 인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 신실한 주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가은 자매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교회학교 간증의 마지막 중3 이지민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 때 전도했던 임건곤 친구에 대한 간증이었는데요. 중고등부 전도 집회 때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던 친구라 포기해버려야겠다는 나쁜 마음도 들었지만 주일 말씀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권유한 결과 하루만 들어보겠다 약속하였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고 다음 말씀을 집에서 듣기로 한 뒤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 교회 쪽으로 인도하는 작전까지 펼쳤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죄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과 2시간 상담이 있은 뒤 월요일이 마침 임시 공휴일이라 임건곤 친구가 교회로 와 마지막 말씀을 중3실에서 다 함께 듣고 난 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행동해야겠다는 마음보다 기도 가운데 행했던 작은 행동들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형제님의 간증이 인상 깊었는데요. 임건곤 형제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교제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전도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맛보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남 1교구 전민주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교제에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교제로 돌아온 뒤 하나님께서 해당 대학에 보내신 이유가 다시 교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자신이 할 일은 교제에 떨어진 남은 가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을 깨닫게 되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을 먼저 전도하였고 이어서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희생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순간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계속 전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줄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이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낙심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자는 다짐이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문장이었어요. 교제로 돌아오신 어머님께서 동역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동생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촌 동생들을 통해 이모의 가정에도 복음의 불씨가 생길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 문선아, 아버님 전수현, 외할머님 김영숙, 외할아버님 문영길, 사촌동생 김하온, 전유하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모두회의 마지막 간증을 소개해 볼 텐데요. 광천교구 홍수진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은장회 집회를 통해 구원을 받으신 시어머님, 하길 수양회 때 전도하신 서울 이모님, 전도하고자 기도 중인 막내 고모님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은장회 집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 시어머님이 계신 시골로 노트북과 함께 무작정 내려가 1일차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손님이나 전화가 갑자기 오는 등의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하루 더 시어머니 댁에 있다 가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 말씀까지 듣고 난 뒤 시숙님이 내려온다는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되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 다음 날 시숙님이 계신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검사를 받게 되셨고 시골로 오시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구원 확증을 하셨고 수양의 전주에는 이모님 전도를 위해 서울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폭우를 뚫고 큰 이모와 인천 이모에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모는 성경은 인정하셨으나 복음에는 말을 아끼셨고 성경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여 계속 전도할 예정이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문흥동에서 옷가게를 하고 계신 막내 고모님께서 최근 아프셔서 문병을 가게 된 계기로 고모를 전도하기로 다짐하셨다고 하는데요. 주변 자매님들께서 고모네 가게에서 옷도 사고 선물도 드리며 마음을 사는 중이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간증 한 줄은 전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순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을 것이라 믿고 기도하며 향했다 였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 주시며 영혼들의 마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매님의 간증 속에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윤영자 시어머님, 정범님 이모님, 홍영숙 고모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던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영자매님, 오늘 9월 모두회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간증들을 되새겨보며 모두회를 들었던 당시에 놓쳤던 부분도 다시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의 간증들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간증들을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 교재 되새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 무너진 마음 가운데 높은 벽을 넘어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 한숨 깊이 어둡던 내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무너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 넘어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 편안함보다 평안을, 성공보다 성령을, 예수로 오는 기쁨과 사랑 나누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말씀에 의지하며 행하는 믿음을 살고, 예수가 주신 십자가 구원 누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방법에 미련한 자로,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주 없인 아무것 아니네. 삼키던 기도들조차 잊지 않으시는 나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 편안함보다 평안을, 성공보다 성령을, 예수로 오는 기쁨과 사랑 나누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말씀에 의지하며 행하는 믿음을 살고, 예수가 주신 십자가 구원 누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방법에 미련한 자로,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엘림에서 만나는 회별 코너. 10월의 4주차 회별 코너는 은빛 장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안녕하세요. 감사는 엘리 문장회 5번째입니다. 일개곡에서 불러주신 감사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 9월 4번째 엘리 문장회 선교사의 가족에 이어서 오늘은 은장회에 새로 오신 식구를 모셨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엘리 문장회 은장회 처음입니다를 시작합니다. 우리 강주교회 은장회에는 매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올해도 은장회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3분을 모셨습니다. 고진영 자매님, 서경식 형제님, 정란이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곡 1교구 고진영입니다. 1985년 3월에 구원받고 2021년 1월에 은장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남 2교구 서경식 형제입니다. 1991년 8월에 구원받고 2021년 1월에 은장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난이 자매입니다. 96년 1월에 구원받고 2019년에 은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왜 엘리 문장회를 주셨는지 한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거실로 나오세요 하고 한 달에 한 번 초대받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장회에 입학하는 것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대학교처럼 문턱이 높지도 않은데 서경식 형제님 왜 입학을 미루셨어요? 은장에 들어온 건 처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발 내딛기가 참 어렵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들과 생활하려면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럽고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차도 은장에 들어오는 것을 머뭇거리고 매년 하다가 1년이 늦어집니다. 아하, 2층은 대강당, 1층은 은장회가 교제하는 중광당을 말씀하신 거네요? 예. 네. 고진영 자매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시기가 힘드실 텐가요? 예, 저는 65세 때 교회에서 정확히 알고 은장의 조장님이 자매님 은장에 나오세요 하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은장에 나 안 가요. 그날은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따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까지 가면 중강당이 미어지겠더라. 크게 지어야지. 나 장소 좁으니까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내 양심에서는 교회에서 만드신 법은 65세니까 순종은 해야 하는데 마음은 전혀 이게 아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도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 시어머님도 은장에 계셨고 내가 하는 말이 70이나 되면 모를까. 60에서는 너무 빨라.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빨라서 70이 딱 되었네요. 주위 자매님들이 왜 은장에 안 나오세요 하면 그분께 하고 할 말이 없었어요. 가족이 다 교제 안에 있지도 않아서 얼른 용기가 안 나고 내 상식으로는 처음 가면 오래된 자매라 한마디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못 가 하고 핑계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올 1월에 한 원로 집사님 연락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은장에는 어쩐지 좀 저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우리 나이로 76이나 먹었는데 금년에 신입생으로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죄송합니다. 아, 예. 정라인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70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70에 들어왔는데 장례부 봉사 제대하면 간다 하고 오래 왔습니다. 서경식 형제님, 장례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그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예. 성경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제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듯이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먼저 영전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전사진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 사진이 저기 걸릴 것이다.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올 봄에 은장에서 영전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이제 나도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는갑다.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야지. 가기 전에 주님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어 봅니다. 초상집에 갈 때마다 내 육체의 종점을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욕심과 짐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가벼운 차림을 달릴 수 있는 힘을 받고 내서 늘 감사했습니다. 네, 서경식 형제님 봉사부서에서 받으신 은혜를 들으면서 공감이 됩니다. 영정사진 말씀하시니까 저도 올 봄에 찍은 은장의 영정사진이 생각나네요. 저도 제 장례식장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웃고 있는 제 사진을 보고 저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겠구나 한 것을 상상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설레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찍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후원해 주신 교회와 수고해 주신 미선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영정사진을 찍지는 않았어요. 친구이자 자매가 67세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부 봉사도 여러 해 하면서 많은 영정사진을 보았지만 친구의 영정사진을 볼 때에는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영정사진을 이 천지 장례식장에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또 주님 앞에 갔다 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친구가 정말 세상을 작별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간이구나. 참으로 사람은 한 줌의 티끌과 같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례부에서 봉사하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배웠는데 제가 벌써 은장이구나 싶네요. 전도 집회에서 익은감, 땡감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준비한 것 같이 여겨지고 어딘지 모르게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서영재님 말씀하신 김에 간단한 장례부 소식도 전해주시겠어요? 예, 장례부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소천한 영혼을 환송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함과 절제된 모습으로 고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상을 당한 유가족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장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찬송과 기도, 구원받지 못한 유가족을 이해해 전도 기회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장과 가족장에 따라서 2번 또는 1번 목사님을 모십니다. 1회 2회는 입간식, 발인식, 하간식입니다. 장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는 알 수 없으나 교회에서 치르는 장례식이 전도에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진영 자매님, 특별히 은장회에서 직접 전화도 받으시고 또 옆에서 볼 때마다 챙기셨다고 했는데도 10년 이상 묵어서 오셨는데 막상 은장회에 들어와 보시니까 어때요? 네, 은장에 들어오니까 구역이나 교회에도 떳떳하고 소속감이 또 생겼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잖아요. 은장의 소속으로 교회에 오는 횟수가 좀 많아졌고요. 은장에 올려회가 있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마음과 교회에 오늘 간다, 올려회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같이 만나서 하니까 좋고 아는 분들이 많아서 힘을 얻고 우리 집같이 좋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제가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나보다 더 젊은 자매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내 생각이 미치지 못했구나 싶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어르신들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장에 왔으니까 더 갈 데 없잖아요. 70이 넘어가면서 내가 갈 곳은 은장회이고 은장회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교회 안에서 축복받으며 가고 싶고 주님이 허락하신 한 교회 은장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란이 자매님, 밖에서 본 은장회와 안에서 본 은장회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밖에서 볼 때는 무심코 몰랐어요. 근데 은장의 어르신들 열정이 젊은이 못지 않으십니다. 전도의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손자를 전도하신 할머니도 계시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 심정이 절절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은장회이시더라고요. 암송도 잘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코로나 전에는 9시 반부터 1시간 미리 1교시를 하시고 주일 말씀을 들으셨어요. 보통 8시 반이면 자리를 꽉 채우시고 너무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빈 의자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무려 4시간 이상 앉아서 성경을 배우시는 초인적인 건강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은장회이십니다. 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코로나에도 안 오시려고 않고 몇 번 쉬어서 교회당으로 올라오시고 자기 자리 지키시고 코로나 있어도 어르신들 결석이 없어요. 오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꼬박꼬박 헌금하시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집에서 듣는 것과 다르다고 교회 오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가끔 안 보이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궁금해하면 병환이 중해져서 요양병원에 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 또한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계획임을 알기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이지만 일찍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일 은장의 말씀이 다시 부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장회 밖에서는 내막을 모릅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아주 부지런하십니다. 교회에 가장 먼저 오시는 분들이 은장의 어르신입니다. 자식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늘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르신들이 든든합니다. 예, 밖에서 볼 때는 내막을 모른다고 세영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은장회가 꼭 성막 같구나. 겉으로 언뜻 볼 때에는 볼품도 없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안에서 본 성막은 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것처럼 우리 교회 은장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그럼 5번째 엘리 문장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참 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신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먼 곳인 독일에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배경훈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프랑크푸르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백영훈입니다. 50대가 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은 한국에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비자로 3개월간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 내에서 비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로 출입국할 때 한국을 비롯한 12개 나라는 독일 공항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970년대 한국인이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와서 독일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2세들, 3세들이 자라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독일의 동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독일의 중앙에 프랑크푸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독일의 루프탄자가 매일 하루 한 편씩 한국과 프랑크푸르트를 운행했습니다. 코로나로 감축 운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세계의 항공사에서 일주일에 8편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구가 약 9천만 명 정도인데 한국 사람은 약 0.6% 정도,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중에 50%가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180개국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와봐야 할 곳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전 세계 사람을 다 만나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엘림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기회만 되시면 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 교회는 성인 36명, 교회학교 14명, 총 50명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한국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설교와 교제 시간에 통역이 필요합니다. 구성원은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과 몽골어, 영어, 독일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국어와 독일어를 순차 통역 또는 동시 통역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랑크푸르트 교회는 시편 31편 24절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면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의 북쪽에 도르트문트 교회, 독일 서북쪽에 쾰른 교회, 독일 중앙에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교회에는 약 100명 정도, 쾰른 교회는 약 25명 정도, 프랑크푸르트에는 약 50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은 프랑크푸르트 교회 청년의 18명 중 9명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국적을 보면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베트남, 우간다, 이란, 모로코, 몽골, 엘살바도르 학생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한국 학생이 독일어 공부를 위해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우간다계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전도되어서 구원받고, 올해 그 자매를 통해서 1단계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마탑을 전도했고, 먼저 구원받은 한국 학생이 독일어 공부를 위해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우간다계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전도되어서 구원받고, 올해 그 자매가 또 1단계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마탑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고, 거의 모든 말씀 시간, 교제 시간에 참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에 교회 입당식을 앞두고 있는데, 마탑 자매가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본이 되어서 전도를 잘 하자는 의미로 마태복음 5장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독일어를 공부하는 몽골인 노민을 전도하게 되었고, 또 구원받아서 노민 자매가 몽골인 후배 민재를 전도해서 한 달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한국식으로 부를 때 민재라고 합니다. 민재 자매의 어머니는 몽골인이시고 아버지는 독일 분이시고 동생으로 2명의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민재 자매도 거의 모든 교제에 참여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탑 자매와 민재 자매가 또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탑 자매는 동생인 멜리사를 전도해서 이미 유럽 학예 수양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원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탑 자매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독일 분들을 직접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외국 친구들을 전도해서 그 외국 친구들을 통해서 독일 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독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친구들을 통해서 독일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지금까지 임대로 사무실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민원으로 여름에는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 교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찾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0년 12월에 한국 총회와 후원교회인 구리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교회당 건물을 계약했고 5개월 만인 2021년 4월 대출이 성사되어서 교회당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1층 151평이고 2층이 83평으로 총 234평 규모입니다. 사택이 포함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상담도, 교제도, 전도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입한 건물을 교회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계신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집사님들과 형제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내주셔서 5월부터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헌금함을 만들어 주셨는데 234명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234명을 빨리 채워야겠다는 목표를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주셨습니다. 수년 내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진관으로 쓰는 건물이었는데 교회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0월 30일에 입당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후원교회에서도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교회에서 참여해서 입당식을 할 예정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교회당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당에서 9월 초에 유럽 전도인 부부 수련회를 2박 3일 일정으로 가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전도인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처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프랑크푸르트 교회당에서 독일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회당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대학교는 대부분 6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이 없고 전공만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한국에서 고1 1학기를 다니다가 독일에 왔기 때문에 독일에서 어학을 배워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대학교 3학기를 곧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 현우는 군 제대 후에 독일에 뒤늦게 와서 독일어를 1년 동안 공부하고 독일에서 대학 준비 과정을 거쳤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녀들도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자녀들이 앞으로도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통역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통역 봉사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청년의 50%가 한국인 형제 자매들이고 50%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독일어 교재가 모든 교재에 적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 성도의 50%가 한국인이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성도들 중에서 교회 임원으로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 중에서 전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16개 연방주에 모두 교회당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분들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꼭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인터넷상에 올라온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하루 이틀 말씀을 듣다가 다시는 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는 학원에서 만난 학생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그 형제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독일어를 공부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교회가 있는 인근 도시에 여러 곳에 지원했다가 안 되고 결국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에서 대학을 다니게 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에 한 달에 2번 이상 약 12시간에서 12시간 넘게 걸리는 버스를 타고 때로는 4번, 3번 버스를 그러나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는 학원에서 만난 학생을 전도해서 그 친구가 구원을 받고 그 형제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독일어를 공부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교회 인근에 있는 도시에 여러 곳에 지원했다가 안 되고 결국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에 한 달에 2번 이상 약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버스를 타고 때로는 4번, 5번 갈아타면서 기차를 타고 교제에 오고 가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학교 봉사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숙사 우체통에 광고지를 넣는 어떤 중년의 독일 아주머니를 잠깐 도와주면서 건넨 한마디가 성경 말씀을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동영상으로 된 전도집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소식에 프랑크푸르트 교회 식구들과 함께 600km를 올라가서 상담하면서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게린데 자매를 통해서 동생 레기나 자매가 구원받고 게린데 자매의 손녀도 구원을 받고 게린데 자매의 아들 레날도 그리고 지인 헤리가 유럽 학예 수양회까지 참석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원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린데 자매님이 요양보호사로 여러 사람을 무료로 돕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에서는 가정을 개방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게린데 자매가 약 4년 넘게 집을 개방해서 모임을 갖고 있고 전도 집회를 가정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요일 저녁 묵상 모임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주일 말씀은 온라인으로 비스마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스마르에는 모두가 독일뿐입니다. 하루빨리 비스마르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고 하신 것처럼 열심히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프랑크푸르트 교회와 비스마르 모임에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엘림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라져버린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위한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은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계속 걸어가겠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외톨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나를 격려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네. 모두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나는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섰다네. 남들과 다른 일을 하려면 남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속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방주를 만든 노아.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격려해주고 같은 편에 서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곁에 계셔주심을 알고 있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단 한 사람,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크게 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